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으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느 누가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신상은 광채가 매우 나고 그 모양은 어마무시했는데요. 그 우상의 머리를 보니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이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왕의 꿈을 아무도 몰랐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말해주는데요. 다니엘은 신상의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과 동과 철과 진흙과 철이 섞인 것은 각각 나라들을 뜻한다고 말하는데요.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뒤에 동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철로 상징되는 강한 나라가 일어나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흙과 철로 상징된 나라는 나라가 나뉜 채 합쳐지지 않으며 쇠처럼 든든하기도 하고 진흙처럼 부서지는 허약한 나라입니다. 상징적인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대로 역사적으로 세워지고 사라질 나라들로 은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고요. 그리고 동은 헬라 곧 그리스를 말합니다. 철은 로마를 말하고요. 진흙과 철은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모조리 깨부셔 타작마당의 곁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 자취도 남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 나라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44절에서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내 금속으로 상징되었던 나라들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느부갓네살 제위 2년 BC 604년에 이미 예언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지금 역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학대받으며 온갖 핍박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학대받으며 온갖 핍박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지요.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얼마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섬깁니다. 그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